오늘의 경전 공부. 최고의 가르침에 통하려. 만약 최고의 가르침에 통하려 부처님 말씀을 살필진대 하나하나의 문장에 의문이 사라져 자기의 본질에 돌아가야 하고, 말씀의 뜻 하나하나에 참다운 마음이 거하게 모아져야 한다. 단지 보면의 문장에 집착하여 말을 따라 삿된 견해를 내지 말 것이며, 바로 논리에 숨어있는 뜻을 알아 본래의 종지에 개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서성의 도움 없이 이는 아는 지혜가 현전하고 분별 없는 천진한 도에 어둡지 않아 하음경에서 일체의 모든 법이 곧 마음의 자성임을 알면 지혜의 몸을 성취하리니 이것은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같다. 무사지, 서성의 도움 없이 자기의 체험으로 아는 깨달음의 지혜를 말한다. 천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조금도 가감함이 없지 그대로 도인 것을 말한다. 깨달음이 있고 일체의 모든 법을 안다는 것은 다른 대상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다른 대상의 실체를 깨달아 깨달음이 원만해진 것이다. 육상과 십천문의 하음종의 중요한 교리로서 일체의 상과 이치가 서로 결림이 없다는 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보통 하음종을 이야기하나 천태종을 포함시켜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실한 원용은 가르침을 포함한다고 보고 싶다. 두루 걸림없는 나의 강대한 법문은 허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모든 사랑의 드러남을 거부하지 않고, 법성이 몸이 없다면서 온갖 몸의 나타남을 방해하지 않음과 같다. 모름지기 육상의 이치로서 감싸 거두어야 단견과 상견이 사라지며, 십천문으로서 융통해야 분별하는 나리가 끊어진다. 만약 하나를 듣고 천가지를 깨달아 진실로 대총지를 희득하여는 어찌 언어로서 이 이치를 논하고자 할 것인가. 여기에 수고롭게 알고 해석할 것이 없더니 뗏목과 배는 물을 건너지 못한 사람을 위함이며,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원종의 일체의 말과 논리에 관하여 보여주는 것도 모두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함이니, 개념의 틀린 문자의 성품을 벗어남이 곧 해탈이기 때문이다. 일체의 모든 법은 진실한 성품에 미혹하고 마음 밖의 다른 법을 당하여 문자의 견해를 일으키니, 지금도 도리어 문자로서 이 병통을 치료하여 진실을 보이고자 한다. 만약 모든 법의 근원에 어떤 문자나 조그마한 법의 등을 보지 않는다면 바야흐로 일체 모든 법이 곧 마음의 자성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나, 이 자리에 경계와 지혜가 융통하고 색과 공이 함께 사라진다. 이 뚜렷하게 밝은 진리를 친히 정득하여 하나의 법으로서 평등한 곳에 들어갈 때에 여기에 또 어떤 법을 교라하고 그 법 또한 또 어떤 법을 교라하여 벗어날 것이며, 어떤 법을 조사의 가르침이라 하여 존중할 것이며, 어떤 법을 돈이라 하여 취할 것이며, 어떤 법을 점이라 하여 틀렸다고 하겠는가. 곧 알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중생의 아른나리가 제멋대로 분별함이라. 그러므로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훌륭한 기교가 치밀하게 상황에 따라서 펼쳐지고 광범한 가르침을 갖추어 방편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다 자기의 참성품을 보면 그 자리에 무심하여 약과 병이 사라지며 도와 간이 다 함께 씌워진다. 부처님이란 생각도 대열반경에서 만약 어떤 사람의 대열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 글자나 한 구절에 집착하지 않고 들었거나 설렜다는 생각도 내지 않으며 부처님이란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이치를 무상상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풀이하여 보자. 만약 문자의 무상을 말한다면 상견이고 문자를 떠나 무상을 말한다면 이것들 당견이다. 또 어떠한 모습이 있다는 상에 집착한다면 또한 상견이고 어떠한 모습도 없다는 상에 집착한다면 또한 견당견이다. 그러나 단지 아름나리만 사라지면 정리단상과 사고백비 일체의 모든 견해에서 근본뜻이 저절로 나타나리라. 지금 종경에 들어간 이 자리에 어찌 어느 하나 문자의 아름나리로 이 경지를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경을 보아 자성을 유지한다면 진여라고 하여 들을 만한 것이 없다. 만약 어떤 법을 찾는다면 계족산의 가섭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사와 바로로서 어떤 법을 전하려고 가섭이 계족산에 있다고 하나 어떠한 중생도 이 법을 온전하게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하니 어찌 견문각지의 마음을 움직여 문자의 논리에 갖추어서 아름나리를 겠는가. 만약 종지를 밝히고 자성에 동달한 자리라면 비록 광범위하게 경전 속의 문장을 살피더라도 오히려 한 글자의 모습도 보지 않으니 끝내 언어의 논리로 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미혹한 마음으로 중생이 자는 종이에 쓰인 글자의 견을 낼 뿐이다. 모두가 법성에 의지하여 요점을 가지고 말하자면 단지 차별되어 나타나는 일체의 모든 불사가 모두 무상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지다. 이것은 마치 하엄경 개송에서 말하는 다음 내용과 같다. 부처님의 참 정품에 머무시나니 정멸하여 상이 없도 허공을 깎더나 최고의 진실한 뜻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행하는 일 드러내신다. 부처님의 중생에게 이익 주는 일 결정에 의지하여 있는 것이니 모양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구경에 들어가니 상이 없도다. 자고 떠온 그들 스스로 도를 깨달아서 종지를 밝힌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고서 차고 뜨거운 그들 스스로 아는 것과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 행상을 슬퍼하십니까? 앞서 말했듯이 지금도 모든 부처님의 병폐는 끊임없이 깊은 지리로 치밀하게 펼쳐 중생을 이롭게 하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정지에 밝게 동달한 자는 끝내 말할 것이 없거니와 다만 중생의 의심으로 인하여 묻고 중생의 물음으로 인해 답할 뿐이다. 능가 해상에서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정통과 설통을 엄소설했더니 정통은 보살을 위하고 설통은 조학자를 위한 것이었다. 부처님과 조사스님께서 조학자의 근기에 맞추어 법에 대하여 조금 알려주셨던 것은 설통을 기준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수행하는 의들이 다른 곳에서 법을 찾고 말에 따라 아름아리를 내기 때문에 방편을 집착하여 진실로 삼아서 정통의 미혹함을 걱정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통과 설통의 두 가지 이치를 다룬 것이다. 정통이란 스스로 수성하게 정진한 모습을 반연해서 언설과 문자의 망상을 멀리 떠난 것이며 스스로 깨달아 광명이 빛나는 곳으로 나아감을 반연한 것이다. 만약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 광명이 빛나는 곳에 몸소 들어갔을 때 이 경지는 체험한 자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장님이 눈을 떠서 분명히 코끼리의 몸체를 본 것과 같다. 마침내 코끼리를 알기 위해 그는 다시 코끼리의 소리나 상아를 더듬지 않을 것이다. 우유의 모양과 색깔을 바로 보았다면 백조나 겨울의 눈이 하얗다고 하였지 우유라고 하여기 어찌 우유라고 이야기하겠는가.
만약 안목을 갖춘 사람 앞에 이런 이야기를 다시 말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시절 인연을 아는 훌륭한 독자가 아닐 것이다.